시간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3일간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또 우리의 죄진 모습들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우리가 삶을 되돌아볼 때에 참 이것이 감사하구나 라는 것은, 그런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새벽부터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김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음,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새벽부터 우리 사랑하고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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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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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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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씨를 뿌릴 때에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애타지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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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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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 우리 1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열매 차차이고 열매 차차이고 꽃이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 아멘.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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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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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비가 오는 것과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혹시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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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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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씨를 애타지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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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여 세워 부르시는 다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삶 전에 저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가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삶전에 존재로 함과 함께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의 쉬는 시간 나오지 우리가 함과 우리 삶의 갈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모습과 우리가 상대 모습들 잡으시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시간 우리가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습을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에게 하는 시간 도저히 보라는 게 함께 하시는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저희들 하고 백성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가는 삶을 살아보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 우리가 더 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기준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님에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감사하는 것을 하는 시험에서 돌아가게 삶을 간절히 간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영을 살기 힘들고 하나님 더 노력하고 하나님 믿기는 믿음을 믿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오자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게 영을 자리에 나오고 약속을 주셔서 저렇게 하시면 기어주셔서 오늘 시간 너도 주님 나의 영을 마시며 우리 영을 주셔서 주님 나의 내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심령 마음을 우리가 주시는
우리가 주님을 찾는 모습을 가지고 서로에서 도우시고 집 앞에 나왔다면 조용히 마음을 말씀으로 불쌍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영혼만 열어지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두 번째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부흥을 위해서 각 부서 있습니다. 각 교구 있습니다. 각 성교회와 속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로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큰빛 주 내게 약속한 큰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내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려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그 차고 넘치는 주의 내 물결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3절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길 차고 넘치는 주연의 물결 힘차게 밀려 내게 만족합니다.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길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손 못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아멘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3절 찬양하시면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너의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제약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이 시간 주 세 번 부르신 후에 다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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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주여 여기서 시간 하나님도 동료보고 우리 예배에서 기도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간 동안 저희 모든 주님을 위해서 얻어져는 주님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님께 하나님을 감사하고 부탁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오는 시간 부담 들으시는 우리의 마음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에 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여기셔서 시간 마음을 두드리고 저희들 마음을 열심히 하시고 주님만 노래하는 예배자가 예배자로 모든 것을 주여주가 여시옵소서 마음이 여러분들 앞에 정말 왕과자는 주여 땅에서 함께 열심히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모든 저희들 삶의 마음을 주여 높이시고 부드럽게 하여주셔서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열매 마음으로 주님만 이렇게 예배하는 주여주가 여시옵소서 어제 생긴 예배보다 내세 드리는 것보다 오늘 이서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때에 하나님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기억보다 예배가 되시는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모든 모든 하나님 만나고 모든 곳에 우리가 온전히 주시옵소서 주님과 말씀으로 만나게 우리를 주장하시지 않으시므로 자 어찌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말씀을 아버지께서 전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붙잡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서 주님과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한 삶을 주여 주장하시는 영으로 정말 사람한 삶을 마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성령을 선망하시고 주님만 주의 삶에 내려가는 이 장원을 말씀하면서 자리 저는 것이옵소서
주의 사명을 불러주시고 예배자를 불러주시고 변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예고하는 말씀과 정령을 자신의 주님의 시간이 모두 우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외쳤으니 건설을 시대 모든 자가 되는 사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세상을 이루게 하시는 원하는 주님으로 내게 삼게 하옵소서. 손길을 전하게 하옵소서. 손길을 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소리로 하옵소서. 생명의 무릎을 잡시옵소서. 시청 십자를 나누며 살아서 주의 한번을 물시험에 나의 구제하며 전하는 주의 도와주시옵소서. 천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명 나무게 하옵소서. 주의 인간을 주옵소서. 건물에 나오는 주의 영능과 생명을 기도하며 주옵소서. 견제될 수 있도록 내게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신 내게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벌받아 용신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용신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을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하옵소서. 성령을 하옵소서. 성령을 하옵소서. 하나님께 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말씀을 수 있도록 성령을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정은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모습,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끊지 못한 모습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생명 팔속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는 믿음의 선배로서, 교회에서는 섬김의 주축으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남편에게 기도함으로 순종하는 아내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어미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참된 복된 것임을 증거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생명나무교회의 지역사회와 캄보디아 땅을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통로가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캄보디아 땅에 직접 보내신 주님의 종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덥고 척박한 그 땅에서 더욱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눌리지 않도록, 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늘 성령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던 무엇을 하던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이구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시어 주께서 저희들에게 하실 말씀을 놓치지 않고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닫힌 마음 문들이 열리고 들을 귀를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리 내려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종려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술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은 후에 생명 8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생명 8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챈 것은 무선데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미래, 우리 생명나무 10년도 안 걸려. 10년에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이에요. 그건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 팔속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애들도 봐야 되고 가정일 또 직장일 분주한 사람도 많은데 이 시간 기억해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합니다. 아름다운 마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속도원들을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속회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잘 다닐까 싶어도 속해도 드린다고 그리고 어떻게 뭘 할까 싶어도 이게 수요일날 헌신 예배라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아주 너무 감사합니다.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슬슬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고 그럴 때인데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시편 11편 같이 나누는데 수요 예배 소홀하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시간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에 정성껏 잘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주 빠지지 마시고 어지간하면 하여튼 매주 수요일날 교회 온다 생각하고. 저는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거든요. 1편부터 150편까지 되는 시편들 중에 시편 1편 많은 사람이 알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들이 참 많이 합니다. 소리가 큰가요 작은가요? 약간 크죠? 자, 소리 조금만 줄여보세요. 시편 11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되는 시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시편 11편이에요. 뒷부분 20편 30편 넘어가면 읽어본 적도 별로 없는 시들이야. 근데 되게 마음을 먹고 잘 읽어봐야지 하다 보면 1편부터 쭉 읽어나가다가 11편쯤 오게 되면 참 마음에 와닿는 시 시편 11편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한번 이 시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또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해가 돼야 은혜가 되거든요. 일단은 이해하는 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이 시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하면 어찌함인가. 자, 내가 여호와께 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야, 왜 하나님께 피해? 산으로 도망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 있어. 이제 곧 죽게 생겼지요. 마음이 바른 사람들을 어두운 데서 쏠려고 악한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호와께로 피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안 돼. 하나님께 피하면 안 돼. 지금은 산으로 도망해야 될 때야. 그러면서 산으로 도망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사람이 혼란에 빠지면서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때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자, 시작.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두 개 있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티맵이나 뭐 김기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탁 치면 어느 길로 몇 분 간다는 게 탁 나오니까 별로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되지.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을 때 참 헷갈렸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청평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집이 인천이었거든요. 인천에서 청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청평에서 쭉 올라오다가 이제 구리를 지나가지고 서울에 딱 진입을 할 때쯤 되면 고민이 생긴답니다. 88도로로 갈까 강변북로로 갈까 어느 길로 인천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 88로 접어들어서 쭉 가다 보면 막혀. 그래서 저쪽을 보면 강 건너편은 뻥 뚫려 있대요. 그러면 참 속상하대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두 길 중에 한 길을 내가 택했는데 그 길이 안 좋은 길이었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이 남자 밖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민을 해본 적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은 어느 학교로 보내야 되지, 직장은 어디로 가야 되지, 옷은 뭘 입어야 되지, 뭐 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늘 고민하며 선택하는. 자, 오늘의 주제는 선택에 관계된 문제예요. 지금 다윗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물러나라고 내가 왕이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온 거죠. 이 첩보를 입수한 다윗 급히 회의를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모아놓고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기를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죠. 아들이 군사들을 모아서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들이 다 누구예요? 나와 함께 전쟁터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들은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아들과 맞붙어서 싸워서 아들과 그 반란군들을 다 죽여야 돼요? 아니면 도망을 가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도망을 가야 되나 아니면 아들과 맞붙어 싸워야 되나 이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에? 이때 다윗은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가 어떤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도망가자, 아들을 살려주자 이런 것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참모 회의를 하던 다른 군인들, 다른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러 오는데 저놈들 다 반역자들이고 언젠가는 다 우리나라에 해될 것들이니까 이 판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선택할 때 다윗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내가 이거 참 고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도망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왜 그가 도망을 가지고 결정을 내렸을까? 이게 참 궁금해요. 그냥 쓸어버리면 되잖아. 그거 그냥 군사력으로 다윗이 밀리지 않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유리해요. 다윗은 성 안에 있고 압살롬과 많은 사람들은 성 밖에도 쳐들어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싸우면 다윗이 이겨. 많은 군사들과 장군들이 싸우자고 그래. 우리가 이긴다고. 근데 다윗은 싸우지 말고 도망가자고 그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 시를 썼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다윗이 왕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거 계속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살아가는데 너무 지긋지긋한 거죠. 이제 그만 좀 숨어 다녔으면 좋겠어. 그리고 도망다니던 어느 날 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굴에 사울왕이 이스라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첩보가 들어온 거죠. 여기 다윗이 숨어 있다고. 그래서 쫙 굴을 수색합니다. 고시동굴 가보셨어요? 뭐 만장굴 이런 거 가보셨어요? 그런 굴처럼 큰 굴이에요. 그 속에 다윗과 부하들 몇 명이 숨어 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와서 쫙 훑은 거죠. 근데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쫙 숨어 있다가 이제 군인들이 다 철수를 시작했어요. 야, 이제 오늘은 목숨이 살았나 보다. 하루하루 삶과 죽음이 막 교체되는 때 그때 이제 살았나 보다 하고 숨을 쉬고 있는데 저 바깥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난 거죠.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누군가 봤더니 사울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터를 하도 돌아다니다가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느라고 잠도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한 날 사울이 혼자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비무장, 칼도 없고 창도 없고 활도 화살도 없고 군인도 아무도 없이 동굴 밖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동굴 안에는 수색해 봤더니 아무도 없었으니까 거기서 사울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고 외투를 벗어놓고 잠을 자고 있을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을 못 죽이면 앞으로도 못 죽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을 죽입시다. 근데 다윗이 알았다고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러 가다가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나한테는 원수야. 나한테는 장인이지만 나한테는 원수야. 나를 죽이러 쫓아와. 오늘 살려주면 나는 또 도망가야 돼. 내 부하들도 또 도망가야 돼. 근데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나? 고민에 빠진 거죠. 그 고민하고 있는데 부하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여기서 끝장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칼을 들고 사울을 죽이러 갑니다. 죽이러 가서 칼을 내리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사울을 결국 다윗이 못 죽입니다. 그리고 벗어놓은 옷자락 조금 베어가지고서 그것만 가지고 오면서 마음이 아파. 이런 사건 지난 후에 어쩌면 이 시를 썼을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려면 손해를 많이 봐야 돼요. 양심이 그 무고 없이 그냥 무대뽀로 사는 게 좋아. 그게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원할 수 있어요. 현실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괜찮은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냥 막 살아가는 거,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잽싸게 얌체짓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도 돼.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지금 다윗이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면서 이 시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무척이나 많은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내가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내가 좀 당장에 이익은 되지 않고 많이 힘들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보자. 여러분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한 15년도 더 전에 이 시를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 됨이냐.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내가 결정한 거라고. 이거 손해나는 건 나도 알아. 이거 억울해지는 건 나도 알아. 이거 굉장히 피곤한 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좀 내 마음이 편안해. 몸은 불편하지만 내 마음이 편안해. 돈은 잃어버렸지만 내 마음은 편안해.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손해를 보면서라도 다윗은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그리고 아들을 죽이지 않고 도망가기로 결정을 해요. 왜 그래요? 세 가지 이유를 시편 11편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오늘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결정할 거다. 참 멋있는 결정이잖아. 두 번째, 나도 악하게 할 수 있어. 나도 압살롬 죽일 수 있고 나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 내가 악을 행한 것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내가 정의의 사자인 것처럼 그를 단칼에 뵐 수 있지만 내가 악한 역할을 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용서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나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악한 일을 할 수 있겠나. 이왕이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멈췄다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언제가 내가 이 세상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때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많이 속상하고 억울하고 손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정도를 가겠습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따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하는 게 시편 11편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한 절 한 절 읽어보다 보면 참 마음이 부끄러워질 때가 너무 많은 시예요. 다윗은 시편 11편을 노래하면서 같은 마음은 가졌지만 해결 방법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설득해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사울을 죽이지 말자. 우리 압살롬을 죽이지 말자.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약한 일을 행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복당할 수 있잖아.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살지 말자. 그러면서 부하들을 설득하는 이야기가 시편 11편이에요. 목사로 살면서 이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그래서 많이 손해가 났어.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세요, 안 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씩 하면서 이런 고민 한번 해보지도 못했던 분이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하며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참 많이 아픈 게 세상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내가 중학교 때 외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가면 늘 이 찬양을 불렀어요. 외삼촌들이, 이모님이, 우리 어머니가, 외할머니가 늘 이 찬양, 한 번도 빠지면 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왜 이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냐면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 외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래요. 우리 외할아버지가 70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60에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30대 돌아가셨어. 30대 교회 장로였어요. 교회를 세웠고 자기 집을 팔아고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교회를 하나 세웠고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쳐다보질 않는 거예요. 저 완전 미친놈 아니야 저거. 저거 집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저거 지 돈 팔아가지고 교회 짓고 저게 뭐 하는 짓이요. 나는 받은 은혜가 있어. 나는 받은 사랑이 있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동기간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겠어요. 부모님들이 이해했겠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이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보고 산으로 새처럼 도망하라고만 얘기하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살아? 내 신앙의 기준이 무너지면 내 양심이 무너지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이제 너무 막 살게 되면 결국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 나는 끝까지 내 신앙의 양심을 한번 지켜보고 싶다. 뭐 이런 결단을 하는 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듣고 다시 한번 이 시를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이해가 되세요? 조금 아까보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3절 탄식을 하는 거죠. 자, 내 신앙의 양심을 다 무너뜨리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러면 의인이 더 뭐 어떻게 살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는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설득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바라다보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거 너희들 알지 않니? 악인에게 그물을 언젠간 던지실 거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어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거 너희들도 알지 않니?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게 살다가 언젠가 그의 얼굴을 배울 건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시편 11편이에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이 다윗을 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신앙인들일 수 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그래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좀 손해가 나더라도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요즘에 이런 기도를 돌아옵니다. 참 뻔듯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폼나게 참 대단하다. 참 근데 그 번듯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난 우리 아들 딸이 반듯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요즘에 다니면서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번듯하게는 살아가지 못하지만 반듯하게는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세요. 이 다윗,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겼느냐고요? 아니에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됐느냐고요? 아니요. 도망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을 많이 힘들게 하게 됐어요. 이건 거죠.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다윗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다윗의 신하들,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 다윗이 배반해서는 안 되는 다윗의 측근들입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보고 새같이 도망가는 건 뭐예요? 정신없이 그냥 가는 거라고. 아무 생각 없이 새가 앉아있다가 모이 먹다가 누가 가면 그냥 막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확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가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미냐.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고 살아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만약에 이 시에 은혜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넘어갔을 일이 많았을 거예요. 저는 시편 11편 1절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보고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느냐. 제가 이 교회를 짓고 그럴 때도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으러 쫓아다녀야 되는데 돈 구할 방법이 없어. 뭐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럴 때 돈을 빌려준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자가 좀 비싸. 방법은 옳지 않아. 정상적인 대출은 아니야.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서 돈을 준다는 사람들이 꼬여요. 어느 날 내 참 좋아하는 어떤 형님 한 분을 만나서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인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대출 받아서라도 교회를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분은 우리 교회보다 몇 배 더 큰 교회를 지신 분이에요. 돈이 없어도 쩔쩔맨적 많대. 그래서 어느 날 교회 장로님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돈을 구해야 되는데 돈 구할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돈을 구하면 돈이 구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짓고 나중에 갚도록 하자. 방법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브로커에게 돈을 좀 갖다 주고 이 브로커가 은행 직원하고 짜고 금리를 좀 떨어뜨리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돈을 뭉탱이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장로님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근데 젊은 장로님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짓자고 그러더래. 근데 은퇴가 다 앞둔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힘들어도 정도를 갑시다. 자기는 그게 안 잊어버리신대. 그러면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날 보고서 야 힘들어도 정도를 가. 정도를 가야지 다른 길을 가면 안 돼. 나는요 그게 참 마음이 와닿아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이익을 따를 것 같으면 정도로 가면 안 돼. 편법, 불법 얼마나 좋은 거야. 그렇지만 신앙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 내가 신앙의 양심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마저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살아갈 거냐고. 뭘 갖고 살아갈 건데. 기준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가 뭘 갖고 살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진 거라.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 거죠. 신앙의 양심이 이미 다 더러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고민을 아주 오래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압살롬을 죽이러 쫓아가면 일은 쉬워. 그렇지만 내가 도망을 가게 되면 참 어려워져. 그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저는 이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이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사소한 일을
아주 사소한 일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무엇이 신앙의 양심을 지키는 일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들이받아서 될 일이 뭐 있겠어요? 터가 무너지면, 내 기준이 무너지면, 내 신앙의 양심마저 무너지면 뭘 갖고 살 거냐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합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하늘에 있잖아. 여호와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잖아. 보고 계시는데. 자,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도대체 다윗은 왜 그런 엄청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우리는 늘 그런 선택을 못하는 걸까? 죄짓고 회개하고 또 후회하고 양심을 팔아먹고 또 후회하고 왜 밤낮 그 짓 20년 30년 하고 살아야 되나? 다윗의 믿음은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다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 중심의 믿음. 성전 중심의 믿음. 다니엘이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도 성전을 사모하면서 70년을 견뎌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거죠. 늘 그쪽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가다가 교회 팻말이 눈에 들어오세요? 커피숍이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 빵집이 눈에 들어오세요? 교회가 눈에 들어오세요? 자, 이 장지동 파인타운 상가에 교회가 몇 개 있어요? 빵집이 몇 개 있어요? 미장원이 몇 개 있어요? 이 커피숍이 몇 개 있어요? 여러분 뭐가 눈에 들어와요? 성전 중심의 신앙은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밤에도 낮에도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그는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참 제가 큰 은혜와 복 속에 산다고 늘 생각하는데 저는요 중학교 때지. 중학교 때 한 2년인가 3년 만에 이사를 7번 갔던 기억이 나요. 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또 짐 형이 하나 들고 내가 하나 들고 몇 번 이렇게 집을 몇 군데 옮겼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언제 우리 어머니한테만 얘기했었어요. 좀 이사 좀 그만 다니자. 돈이 없어서 또 가야 되면 멀리 가자. 좀 싼 동네로 우리는 사대문 안에 살았었거든요. 나는 이사 다니기가 귀찮아.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 보고 다니라고 한 교회가 저기 있대. 그래서 교회를 멀리 떠날 수가 없대. 그랬다고 교회 근처로 계속 옮기시는 거야. 나는 그게 화가 나는 거야. 짐 싸기 싫어. 좀 멀리 한 번에 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비싼 동네에 거기서. 근데 우리 어머님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보고 다니라고 한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당신은 이 동네를 떠날 수 없다는 거야.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도 교인도 아무도 없는데 엄마라도 와서 좀 여기 예배라도 같이 좀 드리자고 그랬더니 싫대.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가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이 교회 안 와. 우리 엄마 안 와.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낮에도 없어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셔요. 밤에도 없어지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셔요. 지금은 이런 의자 우리 교회 있지만 옛날에 우리 다니던 교회는 장의자였습니다. 긴 장의자에. 밤에 10시나 11시쯤 되면 우리 어머님이 성경 하나 들고 교회 가셨다고. 교회 가셔서 거기도 장의자에서 기도하시다가 거기도 주무시고 거기 있다가 새벽기도 끝나면 집으로 오시고 그러셨어요. 뭔 기도하시기에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그러고 사셨다고. 난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 제가 오늘 참 큰 은혜와 사랑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던 해, 중학교 때 내가 학교를 먼저 간 날도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를 먼저 갔어요. 아침에 밥 먹고 교회부터 가.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되지만 집에 먼저 안 가고 교회부터 가.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기타라도 치고 피아노 치고 놀다가 그리고 집에 와. 교회. 우리 집에는 기타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기타도 있었고 피아노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치러 가는 거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다니는 동안에도 늘 예배당에 가 있었어요. 우리 내 다니던 학교에 예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배당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서 기도하고, 수업 끝나고 집에 오기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참 잘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전에서 기르라는 거예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아.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지금 교회 가서 기도하면 성적 시험 잘 못 볼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참 인생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그냥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다 와서 자고 가는 거라고. 그래도 앉아 있어. 그래도 자꾸 와 있다 보면 그게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멀리서라도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와 앉아 있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 용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해요. 너네 이러면 안 돼. 지도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국민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내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이거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신 있으세요? 부부간에 돈 문제로 싸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늘 양보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냅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 이거는 물러설 수 없어.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리고 때로는 고집을 부릴 줄 아느냐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한없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늘 끌려가는 사람들 있죠.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용기를 낼 줄 아느냐는 거죠. 야, 이건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 이건 옳지 않아. 너 이거 똑바로 해야 돼. 이게 대단한 용기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용기를 내야 되는 이유는 결단을 해야 갈등이 줄어듭니다. 결정이 탁 나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근데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갈등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통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용기를 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날 다윗은 결정하는 거야. 나 전쟁하지 않을 거야. 그냥 나 도망갈래. 나 사울왕 죽이지 않을 거야. 오늘 한번 또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결정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고. 다윗, 그는 읽어보실까요? 파란색 까지 시작. 다윗이 그렇게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 일 처리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껏 살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래 손해보고 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래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마라.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런 일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세상을 이기고 삽니까? 어떻게 늘 1등만 하고 살아요?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죠. 안타까울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이 믿음은 가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오늘 내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악한 역할은 감당하지 말자. 시편 11편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갈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첩이 교만했었지요. 그거 다 보고 계셨어요. 혼내주시죠. 그리고 또 하갈이 힘든 날 하나님이 또 하갈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를 감찰하시는 여호와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 거,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시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셔. 이스라엘의 아픔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나의 헌신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리고 밑에 읽어보실까요? 내 신앙의 양심에 시작.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왜 위대해요? 그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거 먹으면 되는데 그까짓 거 뭐. 이거 남들 다 먹는데 나도 먹으면 되지. 근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 그럼 안 먹어. 배고픈데 굶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의 삶의 방향을 결정했고 그것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심판이 있음을 믿었어요. 내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거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거기가 끝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에요. 천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이런 찬양하세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신앙의 양심을 따라 가는 길은 아무도 안 따라와요. 그냥 나 혼자 가는 거야. 누가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꺼림직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험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주여 나에게 세상은 험해요 있잖아요.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가 쉬우냐는 거죠. 그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그 순간에 나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해? 내 기준만야 무너져 버리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 거다. 그리고 너희들도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자.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언젠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 그때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러니 오늘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보자. 이거 얘기하는 시가 시편 11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앞에 거 다 치워버리고 시편 11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 시가 그런 시구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한 절 한 절 이제 설명을 다 해드렸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삶의 방법을. 자, 1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말고 다시 진짜로 이게 진짜 1절 이해가 된다. 나 이런 적 있다. 그러신 분들은 아멘 한번 해봐요. 이거 정말 아멘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을 함으로 찌든 거냐. 나는 우리 아들이 교회 가는 게 좋아서 교회 가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와가지고서 왜 애를 교회를 보냈느냐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공부를 시켜야지. 그때 뭐라 그랬대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면 어찌 되느냐. 내가 없는 사람이 아껴서 11조 생활을 시작했더니 사람이 와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11조가 웬일이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면 어찌함인가. 주일날 몸 피곤해 죽겠어.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파가지고 오르륵 누워가지고서 주일날 저녁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남편하고 애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라 가가지고 아픈데 집에서 잠이나 자지. 그리고 뭐라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여가지고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하지만 그때 그거 피하겠다고 산으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 그렇게 살지라도 이 기준이 무너지면 나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기준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기준 하나 세우는 거 있어요? 제가 그래서 커피를 안 먹잖아요. 내가 그래도 목사라고 살면서 예수 믿고 살면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끊는 게 있어야 되지 않나. 뭔가 절제하고 내가 술 담배는 원래 안 했으니까 그걸 끊을 건 아니고 뭐 먹었어야 끊이 그거는 끊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내가 커피를 안 먹겠다. 내가 콜라를 절대 안 먹겠다. 어떤 결단을 해본 적이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내가 만약에 커피를 먹는 날 나는 이제 목회 안 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정했어. 내가 콜라를 좋아해서 다시 마시기 시작하는 날 나는 목회 안 하는 거야. 터가 무너지면 어떤 기준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좀 지키고 싶은 그런 거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이라도 내가 지키고 싶어. 내가 그래도 성경은 좀 조금이라도 읽고 싶어.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내가 주일만이라도 좀 지키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내가 주일 성수는 좀 해보고 싶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건 못하지만 11주 생활은 제대로 해보고 싶어. 내가 성민은 제대로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 터가 무너지면 그것만이 무너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이제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지.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왜 자살을 해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 절망해요?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뭔가가 있으세요? 끝까지 지키고 싶은 뭔가가. 다윗은 이게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은 내 지키고 싶어. 나 더 이상 유혹하지 마.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해. 그래서 결국 6절에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실 거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될 거예요. 그 잔에 물이 채워지고 술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빈 잔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확신에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호와께로 피할 거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지 않을 거다. 제가 15년도 더 전에 20년 가까이 된 거야. 15년 더 전에 이 시를 읽으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나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렇게 잘 못 살아요. 그래도 또 결심을 해요. 더러 혼란스러울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남들은 다 신호를 위반하고 가지만 나는 서봐. 왜? 내가 여호와께로 터가 무너지면 이것조차도 지켜내지 않으면 내가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쯤 그런 것 좀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맛이 좀 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이 고민했던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나 이것만은 지키고 싶어. 이 신앙의 양심만은 내가 지키고 싶어. 하나님, 그 다윗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호와께로 피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나더러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느냐고. 산이냐 성전이냐 이 고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게 빠르게 편하게 이익되게 산으로 도망하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손해가 나고 억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성전에 머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그리 살지 못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앞으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내가 지금 산으로 가는 건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는 건가, 신앙의 양심을 따르는 건가, 세상의 편리를 따르는 것인가 한번 좀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행여나 그릇된 선택을 했을 경우마다
꼭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